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심령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슬픔이 가득한 나라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고 전에서 많은 생명들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찔리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고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린이들을 먹이셔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여 고통 겪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와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일까지 행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일은 우리가 많이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귀먹은 병자를 고치고 눈먼 병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고 손발 못 쓰는 병자까지도 모두 고쳐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구원하심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가르침의 권세 그리고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동서남북 사방각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운집해 있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으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에게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돕는 손길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수없이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서 따라 나온 사람, 병고침의 은혜가 필요해서 따라 나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모두 다 성하게 치료하여 돌려보내주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은 평민들에게만 퍼져나간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왕에게도 들려졌고 귀족들에게도 들려졌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원수로 또는 대적자로 자기네들과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7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인 전쟁이 알든 모르든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생각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장 1절은 7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몰려왔고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색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럽니다. 이건 병든 사람이 온 거 아닙니다. 회중 중 몇 사람이 온 거 아닙니다. 저 촌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요, 바닷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도 안못 보는 사람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주 이 마가는 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 오는 것도 귀하지만 서울 사람이 시골 오는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왔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중 몇몇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중심지요, 신앙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왕의 처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1년이면 모든 절기 때마다 전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제사했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던 곳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나는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중심지에서, 종교 중심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가진 이들, 정치의 지도자로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병이 있어서 고침받으러 왔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지방의 지도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왔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방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기적을 나타낸다, 그가 이적을 나타낸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의 입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다고 천서를 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 편지를 듣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서기관 중 몇 사람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대하여 편지로 알려진 바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러 찾아나려온 사람들이라고 대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을 파견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런 편지들이 자꾸 날라오니까 우리가 그럼 미리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일을 중단시켜야 하고, 안 들으면 처형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그 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 때문에 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회방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조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대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일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곳저곳 물불안가리고 뛰어다녔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목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 헌신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와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나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흔들고 시험 들게 해서 빼내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하러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고침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영광 위해서 이 생애를 들여서 주님에게 헌신하여 살고자 나오셨습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러 왔고 핍박하러 왔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일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손,
비위생적인 손, 이거는 표현이 맞아요. 여기 부정한 손이라는 표현은 신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셨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손 씻지 아니하고 떡 먹었다고 그것이 신앙의 죄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었다고, 손 씻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었다고, 손 씻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여겨서 지옥 보낸다는 표현이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흠잡았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실문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신앙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생리하는 여자 부정해서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진 손 가지고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문둥병자들은 그 병이 완치되어서 제사장의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구별되어서 성전에 올신도 못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부정을 성경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채 성전을 출입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보면 이 일들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통해서 귀를 닦고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머리를 이렇게 훑어서 물기를 축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지금까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다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입는데 손을 씻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발견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빛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너 죄 지었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어요. 안타깝게 보셨어요. 사랑으로 보셨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허물을 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되고 그릇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서 뒤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싫게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믿음의 눈은 할 일을 찾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할 일을 찾습니다. 섬길 일을 찾습니다. 베풀 일을 찾습니다. 살릴 일을 찾습니다. 도울 일을 찾습니다. 마귀의 눈은요, 해할 것을 찾습니다. 흠잡을 것,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책망할 거리들을 수없이 찾아내는 눈이 마귀 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의 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보는 눈, 섬길 것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행하는 그 눈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것이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씻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손 안 씻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 씻은 손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대접했다고 해서 그거 먹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수렁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고자 했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킨 전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까지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만들어서 지키게 했던 관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 씻고 먹어라 계명에 없습니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죄다 계명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먹을 때 손 씻고 먹고 손 씻어야만 먹을 수 있게 만든 규례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는 조상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정해놓은 예절입니다. 조상들이 정해놓은 관습입니다. 조상들이 정해놓은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과 율법사들을 말할 때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장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든 유전입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습입니다. 풍습입니다. 조직의 규칙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저건 우리 조직원이다. 저건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고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은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잘 씻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부지런히 씻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회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물통을 차고 다니면서 물 없는 곳에 가서는 그것을 뿌려가지고 자기를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손 씻는 일을 자주 하고 부지런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이거를 뿌려서 씻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다 이렇게 주목해서 볼 때 그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이고 싶었으면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여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복장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원래 캐토릭 교회를 반하여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서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이런 복장을 안 하고 여기다 로만 칼라를 하는 교단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로만 칼라, 차이나 칼라식으로 이렇게 하고 입고서 그거를 입고 나와서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생활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걸 교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캐토릭인지 신부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되게 입는 분들이 많이 요즘 등장을 했어요. 뭐 캐토릭 신부 복장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내 스스로 조심하는 장치로 그렇게 입고 다닌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상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다닌다면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나 목사야, 나 성직자야,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손 씻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올 때에는 물을 뿌려가면서까지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시장은 성전의 반대 개념입니다.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만이 구별된 곳이에요. 시장은 어때요? 거룩하지도 구별되지도 않은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과 접촉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물건을 만지작합니다. 이게 할 날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는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부딪힌 곳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만 목욕했다는 거예요. 샤워했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서 세탁을 하고 새 옷을 입고서야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죄 짓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물을 뿌렸어요. 다 갈아입고 목욕까지 하고서야 음식을 먹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말고 침례를 고집하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도 침례를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를 게 무엇입니까? 침례와 세례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침례교인이 와서 등록을 하면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세례와 동일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교회 가서 등록을 할 때 세례 받았다 그러면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껍데기를 깨끗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을 깨끗게 합니다. 심령을 깨끗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 머리 감아주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손발 닦아주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는, 내 영혼을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물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사는 일에 힘쓰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왜 부정하게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왜 안 지키느냐입니다. 왜 우리 규칙을 안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채로 음식을 먹느냐?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귀들은 항상, 이 원수들은 제자들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선생님 대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든가요? 부모 욕먹어요. 학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든가요? 선생님과 학교가 욕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뭘 잘못하면 애들 잘못, 애야 그럼 못 써 그러면 되는데 넌 누구네 집에 있냐? 꼭 그래요. 넌 집에서 이렇게 배웠냐? 꼭 그래요. 학교에서 넌 꼭 그렇게 배우대? 꼭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라는 애들이 저 모양이요?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부정한 채로 음식을 먹어요? 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당신이 스승이고 쟤들이 제자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잘못 살면 그것을 빙자해서 교회 욕합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목회자 욕합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있다고요? 너 뭐 집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대? 빙자해서 수없이 교회 핍박합니다. 빙자해서 하나님 욕합니다. 빙자해서 교회 안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불신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처신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행동 한 가지 하나를 해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빙자해서 우리 주님 욕 먹히면 안 됩니다. 빙자해서 교회 욕 먹히면 안 됩니다. 빙자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됩니다. 빙자해서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저렇게 배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려다가도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안 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의 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영혼 구령의 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살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도 마트를 가도 정말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거 당신 제자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들어 이들에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입술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사는 분이셨던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귀에게 끌려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칼을 들고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고 사십시오. 말씀의 칼을 들고 사십시오. 말씀의 검을 쥔 자에게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온 마귀도 베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물리치고 계십니다. 승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세상에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나는 말씀을 지킨다. 내게 핍박을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지킨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말씀을 지켜서 고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이 떠나가고 욥에게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말씀 지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손 한 번만 뻗치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출세길이 활짝 열릴 수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으리요. 그는 출세를 거절했습니다.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즐거워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고난을 왜 당해야 했습니까? 말씀 지키느라고 그 고난 당했습니다.
아니, 고난을 말씀을 지킴으로 이겼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대적하고 계십니다. 물리치고 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세요. 말씀의 칼을 가지세요. 그 말씀의 검과 칼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칼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자가 다 거꾸러집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는데 희한한 표현을 쓰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가 이미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잘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일까요?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가 외식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외식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극 배우가 연극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참 신앙이 아니라 연극하는 신앙이에요. 믿음도 연극으로 믿는 거예요. 기도도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거창한 화려한 말들이 얼마나 연극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에는 전혀 그 마음이 없어요. 주여 성전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종이 돼.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찬양이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기가 잘 되는지. 목회자들이 중심에 구원이 없고 구령의 열정이 없고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하는 소명이 없이 이 강단을 맡고 있다면 거기선 목사 연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연기자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표현도 목사 연기처럼 하고 내용도 연기처럼 하고 햄릿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가 어떤 연극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할까요? 중심에는 없습니다.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중심에 구원도 없습니다. 구령의 열정도 없습니다. 소명도 없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화려하게 합니다. 귀에 듣기 좋게 합니다. 사람들의 혼을 홀딱 빼놓습니다.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위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 예언이 뭐예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입술로 공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새로운 시대가 오겠습니까? 입술로는 공경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건 중심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입술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 그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입술로 얼마나 많이 대접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 적극적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강단을 휩쓸었습니다. 그게 여의도 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람 많이 모으는데 적극적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해가면서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신앙 노선.
그게 성경보다 더 셌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로버트 슐러가 주장했던 적극적 사고방식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서 캐토릭한테 팔렸었습니다. 긍정의 힘은 성경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쭉정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헛되이 경배한다, 쭉정이가 된다. 잘 익어서 알곡이 돼서 하늘곳간에 들여지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뭐하다가 불에 사르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처음 제사 때부터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셔요.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쭉정이가 되어서 예배하는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결판때에 가서 쭉정이가 된다. 뭐하다가 불에 사를 것이 된다. 뭐하다가 하늘곳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계시록에 가까울수록 초등학문 조심하고 귀에 듣기 좋은 것 조심하고 성경이 아닌 세상 학문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손 씻고 먹었다고.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 참 무섭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제자로 불러주시다니요. 그런데요, 예수님,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병환이 있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걸 택하여 따라오라 하시다니요. 근데 마음은 없습니다. 중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소를 샀다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부정할까 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웃이 누구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1차전을 마무리하십니다. 9절부터 13절인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0절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부모 공경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죽이기까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돈 안 써도 돼요.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땀 안 흘려도 되고 수고 안 해도 돼요. 고르반.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건 맹세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님 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부모를 공격 못한다. 이 맹세 소원 조심하라는 뜻이죠. 맹세와 소원 잘못해서 그 영혼이 불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고르반 때문에 죽은 사람들, 고르반 때문에 생애를 망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사람이 지키기에 가장 합당한 계명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려고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 뭐 없으십니까? 그걸 성경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습관화돼 버렸다. 몸에 배버렸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까지 했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르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르반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될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바친 바 되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고르반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좀 놀러 가면 어때서 그러니? 나 고르반이야. 얘 좀 이런 일 저런 일 좀 같이 하면, 야, 그까는 뭐 하루 안 갔다고 해서 뭐 어때? 나 고르반이야. 왜 한잔해 이 사람아. 다 하는데 내 친구는 장로도 있고 모두 많고 다 한 잔씩이 뭐야? 아주 주례야 주례. 한 잔에 나 고르반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됐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기로 했어. 나 고르반이야.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와서 엄마 사업하는데 고르반이다. 여러분, 물질로 11주 못하고 감사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가르치세요. 이 재물의 축복은 고르반이다. 고르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저는 장남이라 못 믿어요. 우리 집은 제사가 하도 많아서요.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주일 잘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대개 이게 한국교회 좋은 성도의 기준이에요. 진짜 좋은 성경적인 성도는 누굴까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이르시고 있습니까? 나 주일 지켰어. 내세우지 맙시다. 나 기도 한 번도 안 빠져서 내세우지 맙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온 일을 기억함으로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너 율법 다 지켰니? 그러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려무나. 여러분, 혹시 고르반 없으세요? 고르반 한 거 없으세요? 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중 몇 사람에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가 됐다고 따끔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지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버립니까? 마음을 버립니까? 생명을 버립니까? 여러분은 고르반이십니까? 아니시면 사람의 유전을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폐하는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르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을 모으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하나님, 맹세하고 서원은 했는데 그것을 지켜서 이루지는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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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술책을 꾸밀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치신 일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참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